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쉼표나 마침표가 전혀 없는 가장 긴 헬라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해야 하는데 3절부터 14장까지라고 해가지고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가장 긴 헬라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가 선포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복이 두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많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내게 주셨는데요, 그 복이 그것이 내 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시에 요코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일본 군인이요, 하와이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는 줄 모르고요, 무려 27년간을 동굴에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 줄 모르면 평화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코에겐 동굴 생활 27년이요 계속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전쟁 중.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엄청난 복도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알지 못하면은 요코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이 믿음이 때때로 흔들립니까? 왜 그 시시한 일에 낙심하고 넘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핍박도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비난도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정말 넘기기도 했어요. 동족과 이방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 가게 됐는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로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땅 따먹기는 주여, 초콜릿을 주겠다, 초콜릿을 준다고 하니까 다이아몬드를 한 바가지씩 가지고 왔어요. 초콜릿을 얻어먹기 위해 온 산을 뒤져서 다이아몬드를 캐왔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다이아몬드의 이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가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가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구원해 주신 그 가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죄사함에 구원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과 이 귀가요, 하나님께로 열려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9절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비밀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비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보여요?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가 여러분 보입니까? 이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죄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속죄함을 여러분 얻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 땅에서 인간 구원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 땅에서 인간 구원 문제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구원 문제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모두 그림자요 보조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결코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을 쳐 인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하고? 예정을 입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될 것이니가 아니고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등기 이전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으로 등기 이전이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자, 이제 구원의 마지막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등기를 이전시켰다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치심. 13절을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 복음이 믿어지는 것.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상 일은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보세요.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믿어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창세기가 믿어지는 거. 우리 교회 양육반에 처음에 오자마자 창조를 하잖아요. 창세기가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자꾸 의심이 생기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든지 악한 영의 역사이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매라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설교자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이에 따르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찍는다는 말인데, 그 도장이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바로 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날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또 믿는 모든 자를 인쳐주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지금 직장과 사업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법적, 실제적 보장장치가 있는데요. 자, 1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증을 성령님께서 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앞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데, 아멘. 주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문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보정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의 보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있잖아요. 남아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동안 아직 우리에겐 육체와 정신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함. 또 이 땅에는 악한 영이요,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들에게요, 변함없는 성령님의 보호와 보증이 있어야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도 아프고 너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올바로 서 있기 힘든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을 쳐 보정을 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온 세상에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양육반 수료생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